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소위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성도에 관한 묵시를 제시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기록인데요. 한마디로 세상 끝날이 최종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상당 기간 범우주적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성도도 그러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나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도 성도는 보호되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대환란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14만 4천 성도 곧 하나님의 택한 성도 모두를 따로 구분하여 인치심으로 대환란 중에서도 필히 견인되도록 조치하신 묵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대환란 직후 14만 4천 성도 곧 환란 중에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대찬양을 올리고 이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 배석한 24장로 중 한 사람의 입을 빌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얻을 영생이 선포되는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바탕으로 말씀을 살펴보실 때 오늘은 특히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아멘. 다 아시겠지만 이단 신천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기를 소망하며 포교 활동을 합니다. 즉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을 채우고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숫자 그대로 딱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2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씩에 해당하는 숫자로 한마디로 성경에서 완전수인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을 곱했을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의 개념에 의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의 만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 숫자는 딱 14만 4천 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많을 수 없는 큰 수,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무수히 많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이단인 신천지들은 이 숫자가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아니 가스라이팅 당하여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 다른 교회에 침범하여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빼가기까지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한 하나님께서 정말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실까요?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내치시고 심판하시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봐도,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해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인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이 14만 4천 명만 뽑아서 구원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신은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아니,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 신천지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잘못 이해하고 숫자에 얽매여 귀한 인생을 낭비할 뿐더러 가정도 스스로 파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 숫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영원히 영원하신 분이시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얄팍한 숫자로 제약해서는 안 되며 우리 인간의 얄팍한 숫자 계산에 제약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연연하고 집착하며 하나님을 숫자 안에 가두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 1억이 필요합니다. 딱 1억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1억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 1등까지 안 바랍니다. 딱 3등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연히 정말 자녀가 3등을 하면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숫자를 정해놓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숫자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정해놓은 숫자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14만 4천 명의 제한을 두고 그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실 정도의 능력만 있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수이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만수를 의미합니다. 아마 무한대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숫자라도 상관없이 그 숫자가 조든 경이든 상관없이 무한대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니 충분히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담긴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최상의 만수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여 참 신이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성도는 끝까지 확실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한 번 택하신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어 확실하고도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살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리고 얼마 전 치른 총선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은 같은 편이었다가도 원수가 되고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기 마련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물불 가리지 않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의리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우리를 돌봐주시고 잘해주시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필요 없을 때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에 하나 때로는 핍박이나 환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14만 4천 명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숫자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를 뛰어넘으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히 인간의 얄팍한 숫자로 하나님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숫자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숫자를 초월하여 모든 백성을 아버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저희 생각으로 저희가 정해놓은 숫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처럼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먼저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또 무거운 병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아닌 우리의 머리로 아닌 우리의 인맥으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